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셨던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비행기의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보고 체력과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기장이 되었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모의 조종석 테스트입니다. 조종석과 똑같은 모형 안에서 가상 화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기들을 조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 도중에 조종석의 산소를 줄이기도 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산소를 몸의 작은 반응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산소가 서서히 줄어들매 따라 다리에 미세하게 경련이 오기도 하고 눈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신체 반응들이 오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신앙생활이 이 테스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멸하는 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죄성이 점점 커지면 성령님의 자리는 당연히 점점 줄어들 텐데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느새 큰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른 채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던 그런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삼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시작을 해요.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심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삼손을 준비하시는 것인데요.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가 평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은 이 삼손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을 보여주고 15장 앞부분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을 해서 삼손이 복수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손의 행적 하나하나는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웅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삼손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내용은 새벽 기도 때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아마 삼손에 대해 이해하려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삼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은 다 내려놓고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고 있으면은요, 똑같이 유혹에 빠지고 우리와 똑같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똑같이 죽을 만큼 목이 말랐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인 삼손을, 이렇게 허점투성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우 300마리를요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서 풀어놓는 바람에 블레셋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과 곡식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때가요 밀을 추수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망했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수소문을 하다가 삼손의 지심을 알았는데, 문제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집을 불태워서 그들을 죽임으로 분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손이 분노하면서 원수를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유다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이제 전쟁입니다.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루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넘어옵니다. 삼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를 물어본 후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을 꽁꽁 묶은 후에 블레셋에게 내어줍니다. 삼손이 유다 백성들에게 붙잡혀 주죠. 그런데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어쩌면 이 위기를 능히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꽁꽁 묶인 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팔을 꽁꽁 묶고 있던, 팔을 결박하고 있던 그 단단한 줄은 삼손이 조금 힘을 주자 마치 불에 탄 삼처럼 터지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꽁꽁 묶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묶여있던 줄이 너무나도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삼손에게서 나타난 능력이요 특별한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능력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차 밑에 깔린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차를 들어 올렸다는 부모의 이야기들을 뉴스로 접할 때면 지금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대략 27개 정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많은데 대표적인 은사를 꼽자면 예언, 가르치는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사랑, 영분별, 능력, 행함, 신유, 신유는 병고침의 은사죠. 그리고 방언, 방언 통역 등등을 포함해서 여타의 은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가 어떠한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런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경우를 비춰볼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나사로에게요,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온몸을 묶어있던 베옷이 풀어져서 그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의 어느 저자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버릴 정도로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임하면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결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박을 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던 삼손은요, 그 후에 그로 인해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가 느낀 갈증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보고 있으면은요, 인생이라는 게 한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큰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겨우 이제 목마른 문제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자기가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구하겠죠.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목마른 것은 자기가 해결을 할 텐데요. 그런데요, 삼손이 그 극심한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샘물을 터뜨려 주시면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레이의 그 한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요,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참으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룬 후에 굉장히 심한 탈진으로 여러분 힘들어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했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처했던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지만 삼손도 그와 같은 사명이 없었고요. 이스라엘도 그를 사사로 인정하거나 그런 리더십을 그에게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혼자였고요. 결박당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요, 절박한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던 길에 지쳐 쓰러졌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조금씩 먹이심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삼손이 경험한 에나꼬레의 생수는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수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반전이자 인생 역전의 기적이자 소망의 샘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결박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고 있는 게 있을 때,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의 원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